예, 오늘은 대관절 넷째 주일 사도행전 24장 10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 소망 부활 내는 기회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에 대한 거짓 고소라는 기회를 나눴었죠. 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음모를 접하게 된 총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470명이나 되는 이제 군사 호위 속에 바울을 총독 있는 가이사랴로 이제 보냅니다. 자, 이튿날이 되어가지고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가게 된 것을 알게 된 대사장과 그 일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를 고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더들로를 대동해가지고 총독에게로 이제 갑니다. 이 변호사 더들로가 아주 화려한 언변으로 이제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자다,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킨 자다라고 이제 거짓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총독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도록 판결을 내리도록 이제 압박을 하죠. 근데 그의 말에 속에는 진실이 한 게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온통 다 거짓에 불과했던 것이죠. 더들로는 자신의 이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죠. 우리 말이 사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일단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더들로의 고발을 들은 총독이 이제 바울의 변호를 들으려고 합니다. 재판할 때는 원래 양쪽의 말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10절을 보니까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 그랬어요. 자, 말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향해서 고개를 이렇게 한 거죠. 너 말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주 고압적인 태도죠. 그렇죠? 총독의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동입니다. 자신이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그런 행동이기도 하죠. 사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을 무시해야, 상대방을 낮춰야 내가 높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대할 때 은근히 말을 무시하거나 아주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을 높일 때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태도인 것이죠. 사실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은요, 상대방을 낮춰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상대방을 높일 때, 그럴 때 상대방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설적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자기 나를 높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 오히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잔치에서 예를 들고 있잖아요. 자리에서. 자, 잔치에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 앉을 자리는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내려와. 근데 이미 자리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말세에 가서 앉게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가 낮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면서 가장 상성으로 이제 안내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지만, 반면에 타인을 높이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주변에서 그를 높여줘요. 그래서 겸손함까지 칭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늘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총독이 이제 발언권을 주니까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살펴봤죠. 더들로는 어떻게 했어요? 없는 말까지 지어가면서 총독을 한뼘 막 축해서 얻잖아요. 왜? 자기가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려고. 근데 바울은 결코 그리하지 않았어요. 단지 총독이 유대 민족의 재판이 된 사실만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재판에서 형을 면하기 위해서 총독을 축해 세우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화려한 언변으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된 말만 할 것을 결심했죠. 사실 누구나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든 형을 모면하기 위해서 없는 말도 지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무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만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자신의 어떤 영광이나 유익을 구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자신의 영광이나 유익을 구하려 했다면 어떻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자리를 모면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자리를 모면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죠.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이제 이 재판에 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결코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통상적으로 재판석에서는 자신의 무죄함을 어떻게든지 증명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법인데 주님은 자신을 위한 어떤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저러지? 자,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14절 말씀하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겠으며 덜감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자, 왜 이토록 침묵하셨을까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바울도 비록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이 총독의 법정에서는 처리가 되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함으로 대한 것이죠. 자, 이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총독에게 얘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라고 이제 강조해서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열 이틀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 중에 일주일은 결례를 행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나머지 아이들도 뭐 사내들은 공의에 서기도 하고 참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밖에 안 됐다는 걸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분주하게 보낸 그 12일 동안 자기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폭동이나 반란을 계획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것이죠. 예루살렘 머문 기간이 모두 열 이틀에 불과한데 그 중에 일주일을 결례로 보내고 어떻게 그런데 나머지 기간 동안 로마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반란을 계획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참 대단히 합리적인 그런 논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둘러가 고발한 내용이 정황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함을 강조한 것이죠. 자, 이걸 보면 누가 들어도 누구의 말이 더 타당할까요? 바울의 말이 더 타당하죠. 사실 그렇게 며칠 만에 급조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반란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목숨을 내놓는 일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허술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까? 바울의 이 논증은 이 더둘러가 전문적 변사로서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것보다 월등히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죠. 바로 이를 통해서 총독이 자신의 재판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12절, 13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손자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사실을 당시한테 고발했을 텐데 고발한 것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뭐 의심할 살만한 그런 어떤 행동도 이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는 그 법정에서도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정치적인 선동을 위함이 아니라 오직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종교적인 이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소위나 폭동을 일으켜서 갔다면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논쟁을 벌이거나
회당 또는 거리에서 백성을 선동하는 것을 여러 명이 다 봤을 것이고, 그렇다면 총독이나 천부장이 고발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지금 이 법정에서도 자신을 고발하러 온 사람들이 어떤 증거로, 어떤 증인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들로 간 고발이 뭐예요? 부당하다는 것이죠. 자신은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철저히 유대 종교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거에 관련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독이 관할 거는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건이 없었어요.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관할 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4절, 15절에서 바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이 고발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있다고 말하죠. 그들이 극과극적으로 여기는 성경을 자신도 굳게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자신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강조합니다. 다만 그들과 다른 것이 뭐예요? 다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은 구세주로 바로 이제 믿고 있음을 바로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은 결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것이었고, 바로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바로 증명하였음을 그것을 지금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5절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이 무엇일까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뭐래요? 의인과 악인의 분할.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참 소망 부활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주님은 모든 사람이 장차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 후에 자신의 행한 것에 따라서 두 갈래로 갈라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지만, 반면에 주님을 거부한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죽은 후에 어느 때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부활이냐는 것이죠. 어떤 부활. 죽음에 다 살아나겠지만 그 부활이 어떤 부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에요. 윤회설. 윤회설이 뭐예요? 죽으면 다른 생명체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윤회설에서는 선한 일을 하던 사람은 죽어서도 다시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윤회설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으면 다 끝이지 뭐가 있겠어.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뭐예요? 인간의 존재를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은 영을 가진 존재임을 부정하는 것이죠. 죽으면 다 끝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언젠가 모두가 다 부활을 할 텐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사후 세계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셋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누가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다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없고요. 과거에 벌레나 짐승이었다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도 없어. 죽으면 끝난다고 했는데 끝이 아닌지 죽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죽어봐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뭐예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 영역은
자신이 무엇을 믿든가 믿음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것도 자기 믿음이에요. 죽으면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고 믿는 것도 뭐예요? 자기 믿음입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것도 뭐예요? 자기 믿음이죠. 결국 모두가 뭐예요?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갈라지게 되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에요. 왜? 자기 믿음대로 갔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이후에 다른 생명체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것인지를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여러분, 만에 하나 우리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일까요? 반대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굳건히 믿던 사람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것임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예.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옛날에 우리 세종대왕이나 이수진 장군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직접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을까요? 어떻게? 역사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사실을 믿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요,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지금 사실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게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믿기로 결정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거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세상에 믿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어떤 것을 믿을지는 철저하게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자신에게 있습니다. 누가 강요를 했든 미혹을 했든 결과적으로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모두 부활할 것이지만 영생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영원한 형벌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히 믿음을 가지는 것은 비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로 부활 신앙을 실제로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9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을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부활 신앙을 위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토록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죠. 바로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를 보고 도망쳤습니다. 다 모두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훗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아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 이후에 영생에 있음을 믿기 아멘.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엄혹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서 끝내 로마 제국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힘,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후 교회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었죠. 아멘. 그렇게 우리가 부활이 있을 것임을 굳건히 믿는 이유는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신앙을 살아낸 숱한 믿음의 선배들이 발자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부활신앙을 굳건히 붙들기 때문에 때로 이 세상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고 고난의 태풍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이 부활신앙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는 것은 흔히 갖는 생각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들 하죠. 근데 구원의 의미는 그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구원에 크게 세 가지 차원이 있어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차원. 첫째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받는 구원이죠.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영적인 거듭남.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얻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다소 생경한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가지고 영생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었어요.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었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이를 가르쳐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를 가르쳐서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죠.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과거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은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것이죠.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우리가 바뀐 것이죠. 자,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죠. 변화되어야 되죠. 과거 죄의 노예를 살았을 때는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다시금 죄악 속에 들어가서 징그러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돼지를 깨끗하게 시켰는데 다시 돼지 속에 들어가서 징그러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씻긴 보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변화된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아멘. 이를 가리켜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구원받는 과정이고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가지고 영과 결합을 합니다. 근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죽음이나 고통도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구원이죠. 자, 요한에서 3장 2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와 말씀을 하나님 자들아 장래의 너희를 지키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가 나타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그때 어떻게 한다 우리가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완전한 존재로 변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계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시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육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한정한 것 같더라. 내가 그에게 보좌에서 큰 분이 나서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곤사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막 벅차고 소망을 가득 차게 됩니다. 다시는 죄로 인한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장차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세 단계로 이어지게 돼요. 근데 이 마지막 구원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다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악간에 따라 행한 것을 따라서 각각 그 결과가 달라질 텐데, 선을 행하면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하면 영벌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칭하죠. 의인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악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멘. 반대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믿는 사람은 바로 영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끝내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행실대로 영생을 얻도록 정하였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그래도 받을 거야 하실 분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여기 계신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행실로 구원한다면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행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체 은혜로 영생을 누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우리들이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자, 바울은 지금 총독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생에 들어가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야말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이죠. 구원을 마치 이미 따놓은 티켓 정도로 여기면서 아유 적당히 이 땅의 삶도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요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적인 은혜로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정말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